오늘은 고린도서 13장 13절의 내용으로 깨달음을 나누겠습니다. 이 내용은 보통 교회 목사님들이 예배 끝나고 축도할 때 많이 쓰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두 손을 들고 축도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핵심을 세 가지 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축도를 들을 때 이 성경 구절의 말씀은 끼워져 있고 다른 내용들이 더 많이 첨가가 되어서 이 말씀의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라고 할 때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라고 성경 그대로 축도하지 않고 앞에다 많은 내용을 끼워 넣는 거죠. 또 하나님의 사랑도 거기에 또 많은 부가적인 설명들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축도문을 한 줄인데 이것을 10줄 또는 한 페이지를 만들어서 길게 축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목사님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하시든 상관은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살을 많이 붙이다 보면 핵심을 놓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축도를 들을 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라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있을지어다 하니까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축도할 때 1년에 52주 똑같이 축도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냥 성경 구절을 그대로 하는 것이죠. 두 손을 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고린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축도를 하는데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신앙생활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 세 가지를 가슴에 새기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년에 몇 번 정도는 축도의 내용을 바꿀 때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에베소서 6장 24절로 축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똑같이 성경 구절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저는 핵심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설교할 때도 원고를 많은 분들이 짜깁기를 하게 되는데, 성경 말씀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거기에다가 철학 명언이라든지 예화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에세이라든지 신문 잡지 기사라든지 또는 그런 자료들을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와서 성도들에게 전하는데, 오히려 말씀을 명백하게 드러내기보다는 흐리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원고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설교 원고만 갖고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설교 원고가 무엇일까요? 바로 신구약 66권의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는 항상 강단에 성경책만 펴져 있지 다른 설교 원고라든지 또 다른 자료나 책 같은 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20살 때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 생각이 성경의 생각과 같아지게 하시고 또 제 이 언어가 성경의 언어와 같아지게 하소서. 그리고 제가 설교할 때
성경에 나오는 언어를 그대로 쓰게 해주세요 라고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여러분이 제 설교 지금 이 유튜브 동영상 보시면은 성경을 그대로 전달하는 내용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런 식으로 이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이 나가면 저는 그대로 전하면 예수님께서 나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언어가 아주 단순하면서도 또 간결하고 그런데도 깊이 있고 그리고 굉장한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의 언어를 가지고 너무 현란하게 꾸미려고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의도를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러면 그 한 구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것도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고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을 뭔가 부족한 것처럼 아주 이 세상의 아름다운 말로 자꾸 꾸미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혼탁하게 됩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 여러분 이 세상 신 마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혼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요즘 보통 7시간에서 한 10시간 정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를 계속 하면은 성경이 액면 그대로 이렇게 떠오릅니다. 성경이 환히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대로 내게 다가오는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또 성도들이 전하게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3시간, 10시간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막 살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은 우리의 속에는 영을 말하고 혼은 우리의 마음,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 혼을 말하고 그리고 및 관절과 할 때 관절은 육체를 말합니다. 이 관절 있지 않습니까? 관절과 골수는 여러분 뼈 속에 있는 조직들을 말합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것은 우리 육신을 고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권능이 있습니까? 우리 영과 혼만 아니라 우리 육체까지도 두두둑 하면서 부러진 것은 맞추고 또 약한 것은 강하게 하고 또 종양은 사라지게 하고 그리고 모든 암덩어리가 쏟아져 나오게 하고 혈관에 피가 통하게 하고 없는 기관들은 생겨나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 현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가장 먼저 등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가라사대는 성자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빛이 생겼다고 했는데 그 빛을 생기게 한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성령님이 가장 먼저 등장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는 구절은 전체의 창조의 계획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1장 2절에부터 하나님이 영이 수면에 운행을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권능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성령님이 곧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모든 해와 달과 별과 또 육지와 바다를 창조하셨고, 물고기와 나무와 산과 들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성령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창조자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면 그 성령님이 지금 교회 가운데 기운으로 부를 때 여호와의 기운이 불었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영광이 불의 꽃과 같다. 불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성령님이 교회 가운데 운행을 하시게 되면 사람들이 권능으로 쓰러지고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리고 흐느껴 울면서 회개하고 교만한 마음은 낮아지고 또 좌절한 마음은 용기를 얻고, 이런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날마다 우리에게 창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구원의 즐거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할 때 여호와의 기운이 불고 있습니까? 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이사야 선지자 말하기를 여호와의 영광은 나타나고 또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기운이 불미라. 모든 죄는 불같고 그 영광이 불의 꽃과 같으니 여호와의 기운이 불 때에 풀은 쓰러지고 꽃은 다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사람의 영광은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들에 핀 풀에 들에 있는 풀의 그 꽃과 같은 것입니다. 다 살아. 여러분, 내가 누군데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다 깨어지고 맙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가 뭐라고 합니까? 오호라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하고 그가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망할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라고 말하게 되고, 하나님의 제단 숯불로 입술을 지지고 우리가 그때부터 이제 깨끗한 입술로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가득히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로마서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가득히 들어와 계시고, 그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여러분을 사망의 세력에서부터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죽을 몸을 다시 살리시고, 썩어가는 몸을 다시 생기를 주시고, 늙어가는 몸에 자꾸 젊음을 주시고, 또 허리한 눈에 빛을 주시고, 또 제대로 숨쉬지 못하는 여러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또 막힌 귀를 뚫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굳어진 입술을 풀어서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차가운 심장이 뜨거워져서 활활 타오르는 화산처럼
불타오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끝도 없이 끓어오르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손은 춤추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발은 기뻐 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계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금 듣고 계십니다. 악한 영은 떠나갑니다. 여러분의 몸에서 모든 암세포가 녹아져 내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신적으로도 조금이라도 이상한 것은 정상으로 다 돌아옵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자폐아로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자폐아는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러나 그 자폐증은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병은 여러분 저주인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야 내가 평생 끌어안고 살아야 돼 이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 이것을 살살 잘 다루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치유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물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닙니다. 병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러면 그 병을 빼앗아가면 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귀신에게 눌리는 것,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 내가 암이 생긴 것, 내가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 내가 보지 못하는 것, 내가 정신적으로 질환을 겪는 것 이런 것들을 절대로 내가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끌어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리고 애쓰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아기를 못 낳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야 아닙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가 하나님께 그냥 술 취한 것처럼 간절히 오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가 아기를 못 갖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오래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오래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에 푹 빠진 것입니다. 그러자 나중에 술 취한 것처럼 입만 중얼중얼 거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한 때 그를 찾으라.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는 내게 부르짖어라. 한 번이 아닙니다. 간절히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신이 떠나가게 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암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당뇨병을 사라지게 하십니다. 그 당뇨병을 평생 인슐린인가 그걸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하시면 우리는 정신적인 질환이 다 사라집니다. 귀가 뻥 뚫립니다. 눈이 보입니다. 치아가 튼튼해집니다. 없는 머리털도 생겨납니다. 여러분 오장육부가 하나님이 철커덕 망가진 것을 다 고쳐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고 하나님의 성령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병은 하나님 뜻이야. 그래 너의 믿음대로 되라. 내가 가난한 것은 하나님 뜻이야. 그래 너의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그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 왜 못 깨닫냐. 너의 고집과 너의 교만과 너의 굳은 마음과 너의 오만하고 그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엎드려서 기도해라.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은 오만한 마음, 그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 악한 마음 다 깨어지게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1시간, 2시간 계속 기도하는 건 기도하면 할수록 더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성령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면 성령님이 그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치유하는 것은 쉬운 일이고 가벼운 일이고 간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주의 종들에게 가서 안수를 받으십시오. 한 번이 아니라 100번, 1000번이라도 안수 받으십시오. 안수 받는데 누가 돈을 달랍니까? 저는 안수 받을 때 안수 받기 위해서 저는 헌금하세요. 그러면 헌금 제가 받아서 그 헌금 받은 걸 보고 기도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수받고 난 이후에 감사한금으로 1,000원을 드리건 1,000,000원을 드리건 1,000억을 드리건 그거는 그 사람의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안수를 받기 위해서 내가 1,000원이라도 헌금을 드려야 되나, 헌금을 준비해야 되나, 그런 생각은 일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수 받으러 가는 것은 그냥 받는 것입니다. 돈 내고 안수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냥 안수받고 감사해서 감사한금 드리는 건 괜찮습니다. 안수받기 전에 그냥 감사한금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 상관이 없지만, 내가 목사님이 헌금 드릴 테니까 안수해 주세요,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헌금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어야 되고, 그것은 여러분 어떤 대가성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가로 이렇게 보상하시는 것은 11조입니다. 11조는 너희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고 적도로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시험해보라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너희가 마음 있는 곳에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네가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라 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감사한금은 마음껏 드리십시오. 감사한금은 뭐 10만원 드리건 100만원 1000만원 드리든 1억을 드리든 10억을 드리든,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감사한금 1억 10억 드리게 해주세요. 성경금도 10억 100억 드리게 해주세요.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데도 제가 10억 50억 100억을 헌금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받아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수받기 위해서, 병 낫기 위해서, 또는 귀신 쫓겨나기 위해서 목사님에게 안수받기 위해 돈을 드려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는 것 뿐이지 안수받기 위해서 목사님에게 헌금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헌금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11조도 11조만 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넘치게 복을 주시면 12조, 3조, 5조, 9조도 드리면 어떻습니까? 또 내가 가진 걸 다 드리면 또 어떻습니까? 저도 예전에 30살 때 제가 가진 것을 다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했는데, 그것에 100배를 주셨고 또 1000배를 주셨고, 하나님은 계속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든 안 주시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예물을 드리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함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성령님은 공급자이십니다. 성령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모든 쓸 것을 넘치게 채우셔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시작은 하지만 그 이후로는 제가 계획한 것을 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구절로 말씀을 전해야겠다, 좀 깨달음을 나누고 싶다고 시작은 했는데, 딱 시작해서 발걸음을 떼면 그때부터는 성령님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냥 그 흐름을 따라 쭉 흘러갑니다. 그래서 제가 전하려고 했던 것의 100분의 1로 못 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가진 것의 100을 전하는 것보다 여러분 다 내려놓고 성령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한 가지를 전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평소에 성경도 많이 읽고 또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깨달음도 많은데, 주일날도 또 이렇게 유튜브 녹음할 때도 일단 시작하면 그냥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쭉 흘러가고, 제가 계획한 것은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래 내가 원했던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야. 내가 계획을 세운 것, 그걸 그대로 완벽하게 하면 성령님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찬송도 내가 이걸 불러야지 했다가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면 다른 것을 부르기도 하고, 또 한 곡을 여러 번 반복해서 부르기도 하고, 성령님의 감동이 없으면 바로 멈추고 다른 곡을 선택하거나 또 기도하거나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목마름과 병과 가난과 어리석음과 징계와 죽음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쏟으며 값을 다 지불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의와 성령 충만과 건강과 부유와 지혜와 평화와 생명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십니다. 한결같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착한 일 많이 할 때,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금 많이 드릴 때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1초도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내가 그 사랑을 받는 것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79억의 인구를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만난다고 했고 그것도 간절히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중얼중얼거리면서 하나님을 찾는데 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안 느껴지지? 주님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찾아라. 또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느끼는 거야?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너가 하나님을 사랑해봐.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못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했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억만가지 죄를 지고 지옥으로 떠내려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닙니다. 지혜롭고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또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경건하고 목사님이 되고 또 장로님이 되고 그 다음에 찬송을 수천 곡을 부르고 기도를 10시간 100시간 하고 금식을 21일 40일 하고 경건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썩은 시체가 하수구로 둥둥 떠내려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했는데 그 세상은 연약한 세상, 경건치 않은 세상, 죄인된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와 물을 쏟으며 죽게 하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지 않더라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살 때 성령을 체험하고 길을 걷는데 제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 내가 너를 한없이 사랑한다. 기도할 때마다 계속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이 말씀 말고는 더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저에게 큰 빌딩을 준다든지 아니면 저에게 큰 능력을 준다든지 또 저에게 또 큰 어떤 돈을 준다든지 그런 특별한 말씀 없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냐?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2절을 올리셨습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선물로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돌보시고 또 나의 필요한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십니다. 조금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했는데 이 교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통이라는 단어를 쓴 고속도로에서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교통, 이 교통은 오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사랑합니다. 성령님 행복합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나 자신을 성령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로부터 기름 부으심이 옵니다. 임재하심이 옵니다. 은사가 나타납니다. 또 많은 깨달음 음성들이 들려옵니다. 성령님의 그 영광의 구름이 나를 덮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고받는 것이 교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십시오.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내게 권능을 주십니다.